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신학교 또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이 귀한 수업을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수업의 일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장로교회 정치원리 우리 4장 교회 직무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선 이제 교회 직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 사역의 직접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뭡니까? 이 직무에 적합한 자로 이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 직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특히 이제 우리가 실천 신학에 있어서 사실 교회 직무를 굉장히 소홀히 해요. 사실 실천 신학을 가르치는 보면은 뭐 여러 다른 것들을 뭐 가르치긴 하지만 교회 직무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대체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교회 직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복음 사역, 즉 교회가 세워진 그 목적을 실제적으로 담당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잘못되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죠. 굉장히 아주 근본적인 사실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직무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떠한 그러니까 직무의 성경적 근거, 또 뭐 성경은 뭐 여자가 교회 직무를 맡도록 허용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또 교회 직무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선하게 또 바르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76페이지 쪽으로 가면은 바울은 이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신, 그 다음에 사실은 이 교회 직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여기서도 말하지만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은사적 관점으로 이 교회 직무를 바라봐야지, 교회 직무는 절대로 세속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큰일 나게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세속적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영을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인간이 어떤 주도적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꾸미는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그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이제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결국 교회 직원들이 얼마나 능동적이냐, 얼마나 확고하게 뭐 자기 비전, 어떤 뭐 목회 철학, 어떤 뭐 사역의 어떤 여러 다양성, 기술, 이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뭘 볼 수 있냐면은 마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는 그 일꾼들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적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이 자체적으로 능력이 많느냐, 얼마나 대단한 신뢰を갖고 있느냐, 그런 관점으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질서대로 만드시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실 굉장히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 보니까 이러한 은사는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은사, 즉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은사,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기원한다. 하나님에게서 기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떤 사람이 그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거나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많은 실력을 쌓는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오직 뭐예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지혜 속에서 사실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인간의 어떤 지적 어떤 자기 어떤 개인이 타고난 어떤 어떤 기술 능력 그런 것들로만 바라본다면은 반드시 그러한 개념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직무에서 어때요? 벗어나게 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 교회에서 직무를 맡는 사람이 알아야 될 게 뭐냐? 거기 첫 번째, 즉 어떠한 은사도 어때요? 마땅히 그 은사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 직무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난 그만한 그릇이 돼. 난 그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죠. 아예. 그건 목회자, 장로, 집사. 사실은 정말 그 교회에서 그 하나님께서 세운 그 직무를 맡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뭡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이 직무의 은사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자기에게 부어주신 것이지 내가 어떤 자격과 능력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의 기원에서 나왔다는 생각은 아주 꿈도 꾸지 않아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나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 절대 이런 면에서 교만하면 안 되죠. 목회자들은 특히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돼. 나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그건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지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면은 교회가 이미 벌써 문을 닫아도 100번은 더 오래전에 벌써 닫았지 이렇게 교회가 왔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교회의 머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어때요? 하나하나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으로 드러나야지 그리스도가 폐위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무시되어지는 그런 사역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최고의 결정권자예요. 그분이 결정권자이지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 결정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교회로는 문제이겠지만은 교회가 어떠한 때 혼란과 무질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과 왕 대심을 잊어버릴 때, 그것을 무시할 때 교회는 혼란스럽고 무질서에 간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은 법칙이에요. 법칙.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 대심, 주권자. 우리는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권자라는 그 당연한 것은
좀처럼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뭐랄까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 주권자, 교회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확고한 성경적 근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결국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직무를 만드시고 왜 이와 같은 직무를 맡은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 이유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요.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를 끼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를 당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말씀을 벗어나거나 무질서해지거나 혼란스럽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언제나 어때요? 조심스럽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자기의 직무를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무에 대한 조심성이 사실은 참 떨어져요. 이런 직무에 대한 조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무는 교회 모든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아주 필요하고 그 일에 우리가 항상 우선 가치를 두고서 하는 것이 중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사에 대한 이 직무 자체가 뭡니까? 공적 직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공적. 이 책에서는 그냥 단순히 직무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공적 직무라고 이렇게 붙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적 직무. 이게 교회에서 맡은 직무는 사적 직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맡은 직무.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도 그냥 공적 직무라고 이렇게 좀 더 표현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교회에서 주어진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임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왕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왕들이 어떤 신하를 임명한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도 물론 통치자가 장관을 임명하거나 그런 건 맞는데 오늘날에는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실 사람을 임명하기는 힘든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은 민주 정치라고 하는 그런 틀에서는. 그러나 옛날에는 어때요? 왕의 어떤 절대적인 그 권한이죠. 왕이 세우고 싶으면 세우는 거예요. 왕이 폐위하면 하루 아침에 그냥 끝나는 거고 절차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그런 거의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을 사적인 관계로 보지 말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게 공적인 관계로 봐야 된다. 즉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관점을 잘 유지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적 근거를 가진 그런 직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직무 자체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이 직무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근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디까지나 어때요? 그 직무를 주신 은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때요?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의 의지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를 실행시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충돌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제 오늘날 교회야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거의 인식이 없죠. 사람의 의지가 거의 지배적이거든요. 지금은. 하지만 우리 개혁주의에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 모든 교회 사역은 그리스도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어떤 사람의 개인의 의지가 드러나서는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느냐 영광을 받지 못하시느냐, 이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따른 것이냐 아니냐라는 관점으로 어때요? 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이 직무에 대한 말씀을 사실은 신약성경 곳곳에 주었죠. 뭐 여기 이 책 자체에서 나오는 에베소서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강의하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뭐 대표적으로 뭐예요? 교회 직무를 위한 그리스도의 법령의 법령, 교회 직무를 위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려고 우리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선지자,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직무를 주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러한 직무의 궁극적 의미는 교회를 섬기라. 이 섬기라는 게 아까 얘기한 건 뭐예요? 공적 직무를 맡으라. 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에 임용되면 그 공무원은 국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국가를 섬기는 거예요. 공무원이라는 거 말 자체가 자기 사적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를 왜 줬냐? 교회를 섬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네가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그 딱 자격을, 그 자격과 함께 의무를 딱 부여줘서 그는 다른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목회자가 이중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논쟁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직무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목회자의 세움받은 그 궁극적 이유는 교회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세움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이에요. 그죠? 아마 이거는 누구라도 부인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는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가? 이건 사실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아요. 이건 사실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냥 많은 묵인하에 그냥 지금은 많이 퍼져 있지만 목회자의 이중직, 그러니까 사역도 하면서 뭐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어떤 일을 또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과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공적 일꾼으로 세웠다면은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의도하겠는가요? 오직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만 일하도록 하나님 부르시지 않았나? 사실 그게 성경적이죠.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회자가 두 가지, 하나의 세속적 직업을 갖고 또 하나는 목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어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바울이 어떤 공적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목사들에게까지 확대하면 안 돼. 왜? 우선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임시직이에요. 사도는 영구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임시직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은 말 그대로 교회를 어때요?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세운다는 의미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형태를 어때요? 틀을 잡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은 뭐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신약의 직무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도로서의 임시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관점으로 자기를 얘기한 거지. 디모데 전후 디도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내가 이랬으니까 너희도 이래야 된다. 그게 없어요. 목회 서신에 전혀 없어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제 확대 해석한다면은 그런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주어진 그 직무 자체가 어때요? 공적으로 또한 어때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 그러니까 공적 직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역시 교회에서는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권위를. 그래서 178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말씀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지금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 직무를 맡은 사람은 뭐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라. 또 귀하게 여겨라. 또 그들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이 주어진 의도 자체가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기도 나왔지만 계급적 관점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고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그 하나의 문제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 관점이 아니에요. 로마 천주교는 그런 계급적 관점으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체계 자체가. 그러나 우리 개신교 아니 성경적 교회는 뭐야? 이러한 어떤 계급적 누가 더 높고 낮은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직무를 맡겨주셨다는 것. 그 임무를 잘 감당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그 맡겨진 직무를 맡은 자가 그 일을 잘하도록 뭐예요? 돕는 거예요. 같이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급적으로 이해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 결국 궁극적으로 이 직무를 사람이 스스로 개발해서 스스로 맡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계급적 관점으로 이러한 직무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전체적으로 복되게 하고 모든 영혼들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선하게 기쁨과 은혜 가운데서 어때요? 잘 진리의 조화를 이루시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어때요? 그 직무를 맡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죠. 화목하라. 왜 분쟁을 하면은 어때요? 분쟁을 하게 되면 직무가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못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분쟁하는 교회예요. 가장 잘못된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라. 분쟁. 그런 틀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그런 분쟁하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성령께서는 어떻게 성령께서 분쟁하는 곳에 성령이 평안하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하시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공적 직무를 맡은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직무를 같이 서포트하고 돕는 같이 하는 사람과 아니면 전체적입니다.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항상 잘 사실은 가르쳐야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을 잘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언뜻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질서대로, 말씀대로, 그다음에 교회법대로, 특히 장로교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주어진 직분을 잘 맡아야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명심해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못한 면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런 부분에 사실은 한번 문제가 터지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직무, 특별 직무와 일반 직무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이제 이제 같은 하나의 지금 지금까지 우리 첫 번째는 그냥 직무 그 자체에 대한 본질, 그 직무 자체에 대한 것들을 규정하고 그것을 살펴봤지만, 이제는 그 직무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직무와 일반 직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특별 직무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일시적, 임시적 직무죠. 사도와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 이 사도와 선지자는 사실은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는 여기 지금 180페이지를 넘어가면 PCA 교회 헌법에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이 돼 있는데, 밑에 줄 보면은 새 계시와 관련된 그런 직분들과 은사들은 하나님이 사도 시대를 종결하실 때 자신의 계시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계승자가 없다. 그렇죠? 우리는 이 특별 직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지금 연결됩니까? 신약 계시예요. 신약 계시. 이런 특별 직무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 즉 신약의 계시를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직무, 그 계시의 종결과 함께 역시 그 직무도 뭐예요? 그 직무도 하나님께서 종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사도와 선지자다라고 하는 직분을 신약교회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없다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게. 예. 그러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역할을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사도와 선지자들이 없다는 것은 다 인정해요. 일부 미친 그 신사도 그 귀신들이나 지금도 뭐 사도나 선지자가 있다고 지들끼리 그냥 참 헛된 일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도와 선지자의 직무를 흉내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계시를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너희들에게 예언하겠다. 뭐 하겠다. 이거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특별 직무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는. 그런 흉내를 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흉내조차도 내면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께서 종결하신 이 특별 직무를 인간이 지 멋대로 세워가지고 자기 멋대로 지금 막 만들어갖고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신학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무의 형식과 내용도 아주 엄격하게 했대요. 성경에 딱 제재를 받아야지 그냥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20세기 교회의 큰 혼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러한 종결된 이 직무를 흉내내는 그런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보편적으로 많았단 말이에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혼란스럽게. 우리가 이런 혼란함을 계속 방치하고 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정말 아주 이 거짓 가르침이 아주 깊이 그냥 막 어때요?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과장치 없이.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계승자가 없다. 그리고 사도들 자신도 우리를 대신에 또 다른 사도를 세운다라는 그러한 일을 그들이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그 사도의 직분은 이제 종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12사도 누구도 또 다른 뭐 사도를 임명해서 이 사도의 직을 전수한다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만약에 사도의 직분을 전수한다 그러면 아마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그냥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또 많은 괴물들이 또 나왔겠어요. 생각을 해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와 선지자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도의 선지자가 없다고 해서 교회 사역이 뭐 그들 교회가 못하다, 교회 사역이 능력이 약하다, 지혜가 약하다, 하나님의 진리 사역에 우리가 부족하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거기 그 181페이지 그 밑에 그 각주의 그 10번에 보면은 왜 선지자들은 그쳐졌는가? 답.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완전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전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가 뭐 선지자가 사도가 없어서 교회가 이렇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말씀이 있는데 뭐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또 다른 무슨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서 전혀 지지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예수님께서 딱 경계를 쳐놓은 직분의 경계를 사람이 넘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일반 직무로 나옵니다. 자, 일반 직무는 거기 이제 그 맥퍼슨이 이제 정의한 게 잘 정의했어요. 일반 직무란 교회 생활의 특별한 혹은 독특한 상황들을 전제로 하지 않으나 이전 시대와 같이 나중 시대에도 기묘한 기능들이다. 그러니까 이 일반 직무, 사실은 뭐 또 일반 직무 뭐 용어를 뭐 다양하게 쓸 수 있죠. 영구적 직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일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상황들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이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적 상황이에요. 사도행전의 그 시기가 사실은 특별하고 독특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사도들이 막 교회를 이제는 말씀의 기초에서 세우는 시기고 아직 그 교회들이 이렇게 제대로 그 형식을 갖춰서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때는 이 사도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은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뭐예요? 어느 시대든 보편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때요? 그 교회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적합한 그 바로 이제 일반 직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두 가지 직무 혹은 세 가지 직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앞에 신약성에 따르면 어떤 것들이 이런 직무들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직무들에 대해서 장로교인들은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했다. 요게 이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장로와 집사직.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그 뭐 집사에 대한 것은 이제 여러 주석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원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여자 집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원론적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그냥 하나의 또 필요성으로 포용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 저자처럼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직무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딱 그 직무를 제안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다만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완전한 일치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 완전.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뭐 이런 직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만약에 논쟁이 된다면은 두 가지 의견이 항상 갈리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두 직무설은 더욱이 장로의 직문의 두 장로, 강도 장로. 이게 말이 되게 이게 참 어감이 그래. 강도. 옛날에 나는 처음에 강도사라고 해서
강도사가 뭔가 참 그 어감이나 용어가 참 그 참 더럽다. 예? 강도사. 합동측이나 합동측 비주류는 전부 강도사가 제도가 있잖아요. 통합 측은 전도사에서 목사로 간다고. 근데 이 합동 측은 강도사, 저 기장 측은 준목이라고 그러고. 이 강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기 말 그랬잖아요. 티칭. 또 뭐 한문으로 풀이라면은 강단에서 뭐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 룰러 엘더라 했잖아요. 치리 장로. 그러니까 이 둘 다 모두 장로이다. 둘은 기능에 대해서 다르나 둘은 기능에 대해서는 다르나 직무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이제 남 장로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한다죠. 또 다른 이들은 성경에서 세 일반 직무가 있음을 말한다고 주장. 즉 목회자, 장로, 집사, 북장로교.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는 어디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북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한국교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초기 그 북장로교 출신 선교사들은 그래서 어때요? 평양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양신학교죠. 이런 그 목회자와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직무를 세우를 딱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장로 제도는 우리 한국교회는 영향이 거의 없어요. 예, 주로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실 만약에 우리 한국 초기 교회가 남장로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아마 이 두 장로 즉 강도장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아마 이게 더 아마 교회에 오래도록 적합하게 아마 지금까지도 확고하게 뿌리가 내려왔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이런 북장로교회 영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것을 역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새 직무설은 집사의 직무가 당연히 직무라고 생각한 두 직무설과 견해가 같다. 새 직무설과 두 직무설의 차이점은 목회자와 치리 장로는 두 개의 별개의 직무이지 같은 직무의 두 지위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사에 대한 그 직무는 견해가 같았지만 이제 이 장로에 대한 이 직무의 이 장로에 대한 이 이해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좀 갈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런 그 교회의 이런 직무에 대한 이런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미국이나 이런 장로교에서는 상당히 좀 여러 입장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없어요. 한국 교회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하게 이 부분을 뭐 그러거나 그런 우리 한국 교회는 없다는 거 거의 없죠. 전혀 사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이 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각각의 입장에 대해 함의가 모두 분명한 것은 아니다. 이런 두 직무나 이 세 직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각자 이제 성경에 이제 근거하는 그 성경에 결국 호소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서 보니까 두 직무설 지지자들은 성경이 교회 직무에 대해 오직 장로와 집사만을 칭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호소하고 세 직무 지지자들은 성경이 세 기능 가르침, 다스림, 섬김 용어로 직무를 설명한다는 사실에 호소한다. 윌리엄 커닝햄은 그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185페이지 위쪽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치리 장로의 직무와 기능들이 유지되어야 하고 수호되어야 한다는 정확한 근거들을 나는 결코 확실히 결정할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역사 속에서 장로교인들 사이의 다른 의견들과 그들의 난해한 표현에 비춰볼 때 겸손과 간용이 가장 적절한 것이다.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여기 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잘 가르치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요 디모데전서 나중에 이제 요것도 이제 자세히 이제 뭐 강해 설교하겠지만은
언뜻 보면은 이게 장로를 두 급으로 나눈 것 같기도 하고 하나로 묶은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려 이게 언뜻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두 직무냐 세 직무냐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도 이 성경 자체가 조금 뭐라 그럴까 뭔가 모르게 좀 확실하게 좀 이해하는 게 조금 난해하게 좀 표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원인도 있겠지만은 요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 요 말씀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한 그 의미를 강조한 건 지금 장로냐 두 직분이냐 세 직분이냐 지금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 뭐예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장각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그걸 지금 말하려고 요걸 한 거죠. 사실 이게 무슨 뭐 두 직무냐 세 직무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바울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지금 사실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씀만을 가지고 두 직무다 세 직무다 사실 요걸 가지고 좀 하기는 조금 애매한 면은 있긴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 책에도 나왔죠. 두 직무설, 세 직무라기보단 두 직무설이 더 옳다. 여기서 지금 이 저자 PC의 교회헌법에 나타낸 두 직무설의 동의, 그러니까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 요를 이 저자는 지지한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뭐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런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목회자, 치리는 장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러나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은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과 치리를 거의 겸해요. 겸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처럼 그렇게 막 오랜 그 종교개혁 시대 이후부터 그냥 아주 막 투쟁적으로 그 장로교회가 형성이 된 역사가 우리는 없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국 아까 얘기했지만 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 정치 형태를 그냥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때는 뭐 이게 옳으니 뭐 이게 세 직문이 뭐 두 직문이 아예 그런 전제조차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냥 고수하는 것 자체를 갖다 보니까 목회자도 사실 그냥 그래 우리는 목회자도 사역을 하다 보면 결국은 가르치는 것만 하기는 좀 모호한 게 많거든. 가르치면 그 가르침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당연히 어때요? 치리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예. 그러니 이게 좀 애매해. 그래서 나는 요거는 사실은 조금 나는 좀 받아들이기 나는 어려워요. 요거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선 바울의 강조는 가르치는 장로들이 아주 그 말씀의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받아들이죠. 일단은 바울은 한 교회 장로, 감독, 교사, 사실은 감독, 교사 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잘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소명이 없다 그랬어요. 소명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소명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뭐 꼭 굳이 또 알고 싶으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잘 가르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살펴봐요. 자기가 잘 가르치는, 자기가 뭐 많이 알고 똑똑하고 공부는 좀 하는데 근데 왠지 교회에서 뭘 좀 가르치려면 좀 잘 안 된다. 그건 사람 소명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뭐 재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교회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안 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못 가르칠까? 전혀 그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직무로 세우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은사를 안 준 것뿐이지 은사를 줬는데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잘
가르치고 또 사실은 잘 다스려야죠. 네,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그 소명, 또 자기에게 있는 사명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좋은 그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도 한번 좀 부가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독 또 장로 이러한 부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르치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이렇게 세우도록 하는 그런 은사도 역시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이 장로들 가르치는 장로 사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언급한 다음 구절에서도 자명하다. 그러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까 이제 이중직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중직에 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목회자가 사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만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바울은 다른 여지를 안 줬어요. 지금 교회에서 만약에 일꾼이 싹이 없으면 다른 경로로 어떻게든 채워라 이게 없단 말이에요. 해결해라 그게 없단 말이에요. 바울 자신도 텐트를 손질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분명히 바울이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이제 막 세워지는 교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동일하게 바울이 만약에 교회가 연약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다 자기 일을 하면서 해라 자비랑 이 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 뜻하겠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확실히 이게 옛날 30년 40년 전에 목회자들은 진짜 쌀독에 쌀이 떨어져도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밖에 나가서 일해야지 이런 목사님들은 없었어요. 옛날 그 목사님들의 예전에 옛날 은퇴 목사님들의 책을 읽어봤지만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도 자기가 부업을 해서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죽으나 사나 그냥 목회하다 그냥 굶어 죽는 거로 알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좀 미련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다들 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책을 헌책방에 갖다 버린 것 같은데 그거 내가 괜히 갖다 버린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그건 내가 확실히 갖다 버린 것 같아요. 그 책을 괜히 갖다 버렸네. 그거 한번 그거 나눠줬 그거 재보내갖고 그게 제목이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기억나면 지금 해도 그 책 내가 보면서 이게 옛날에 그냥 이미 지금 다 돌아가셨지 이미 벌써 그때가 벌써 그때가 7, 8년 전에 내가 그 책 구입했으니까 이미 그분들 다 돌아가셨겠다. 이미. 옛날 목사님들이 그 사역의 수기를 모아놓은 집인데 정말 엄청나게 참 다들 고생 많이. 그래도 그 양반들이 이게 다른데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사역자들이 뭐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나는 내 생각에는 핑계라는 생각이 들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나도 거의 그런 비슷한 지경까지 갔지만 나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 할 능력도 없고 나는 아예 애초부터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게 나는 아예 차단했기 때문에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자기 능력으로 자꾸 뭔가 기웃거리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해요.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는 있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그 사역이 제대로 될까요? 그건 안 돼요. 내가 이제까지 보면 안 돼. 내가 이제까지 보면은 그렇게 하는 분들 치고 정말 진짜 이 교회 자체를 성경적으로 말씀에 정말 그런 거로 하는 분은 내가 못 봤어. 솔직한 얘기로. 못 봤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 목회자의 직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직무인데 이거를 지금 신학생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 직무인지를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너무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그게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해. 뭐 세상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옛날엔 더 어려웠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 지금이야 뭐 눈 돌리면 진짜 뭐 그러나 그때는 애초부터 사실 그런 게 없지 사실. 잘 없기도 했지만 진짜 벼랑 끝에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한 발짝만 물러가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다들 그러한 가운데서 그냥 피땀 흘려 세운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지금 신학생들이나 목회자,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 걸 모르죠. 그건 정말 완전히 뭐 옛날 그런 걸 뭐 그런 내용이나 알고나 있겠어 어디? 모르지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어진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지. 이걸 그냥 뭐 단지 뭐 신학적으로 이걸 이렇게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다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진지하게 뭔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어떤 사역을 하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너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는 소명이 없다고 봐요. 그건 소명이 없는 거다. 그건 사명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나는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의미, 얼마나 좀 더 깊은 이런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지 이걸 그냥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게 되면은 사역의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캄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고. 자, 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회중은 자신들이 선출한 다수의 장로들의 통치를 받는다. 이러한 장로들은 회중을 목양하거나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이 뭐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이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사람들이 회중이 선출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하나님이 세운 거야, 하나님이 사실은. 회중이 선출한 것은 아니. 물론 형식적으로 그런 절차가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절대 사람이 부른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 주의 양들을 목양하도록 이 소명, 이 콜링, 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더 진지하고 엄격하게 잘 판단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쳐요. 그래서 그 디도서 1장 9절에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소명받은 자만 이룰 수 있어요. 소명받지 못하면 이 디도서 1장 9절을 절대 실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요. 오직 부름, 정말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만 이게 지금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못해. 이게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자, PC의 교회헌법에 이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장로들은 가르치는 것을 포함하여 연합해서 교회를 치료하고 영적으로 감독한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독. 하나님께서 가르치도록 특별하게 은사와 소명을 받고 훈련을 받은 장도들만이 강도장,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사로서 봉사할 수 있다. 아주 정확하게 그 교회헌법에 아주 PCA가 얘기가 났죠. 빨리 우리도 교회헌법을 빨리 이제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름받은 이러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와 지혜를 주셔서
그 부름에 맞는 그런 적합한 자질,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하나님이 구비해 주셨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 신학생들은 자기의 그 소명을 아주 신중하게 잘 이거를 살펴봐야 돼.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없이 신학교 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은 이거는 두고두고 이게 문제가 일어난다. 두고두고 문제, 두고두고. 자, 그럼 감독은 어떠한가? 자, 이 감독은 이게 우리가 이 감리교나 여기도 나와지면 루터교 이 감독은 목사예요, 그죠? 미리 그냥 전제를 뭐 하겠지만은 우리는 이 감독이라는 게 신약교에서 사도들이 목사 위에 또 다른 직무로 절대 사도들이 안 세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독교회들이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그 성경은 아주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목사입니다. 목사. 감독의 직분을 따로 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나는 감리교가 그러면서 나는 자주 그것은 이 교회 정치 우리 장로교회는 물론 너무나 차이가 나지만 그들이 과연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는가? 아니 이게 좀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문이에요. 의문. 그러니까 목사 위에 감독이 있다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 못해요. 성경은 절대 그런 지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목사의 직분을 또 감독이라는 직분 위에 또 세워가지고 그들이 마치 감독을 치리하고 감시하고 어떤 조정하는 그러한 또 다른 기능으로 우리는 본다면은 그건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그 교회 직분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감독도 동일합니다. 감독도 목회적 직분이에요. 목회적 직분이에요. 그래서 189페이지 위에 나오잖아요. 감독은 장로에 대한 성경적 칭호 중 하나라는 말이다. 우리가 다른 그 교파 중에 감독이란 말을 쓰는 그 직분은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첫 번째로 잘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이 감독 직분, 이 장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